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패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찬양대, 우리 성가대 찬양이 점점 은혜롭죠? 특히 지난주에 불렀던 그 은혜라는 찬양은 아마 작년도 올해 CCM 아마 차트에서 계속 1위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많이 사랑받는 찬양인데, 지난주에 찬양을 들으니까 유튜브에서 항상 많이 들었던 찬양인데 그거보다 더 은혜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찬양대가 날로 발전하는 모습이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늘 당연하게 여겼던 것, 그런 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늘 드리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마음을 활짝 여시고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바랍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이제 본문 말씀 들어가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형제들에게 어떻게 해요? 나를 본받으라 라고 사도 바울이 아주 당당하게 어떻게 보면 좀 자신감 있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인간적인 자랑이랄까 그 우월감과는 많이 다른 것이죠. 무엇을 본받으라고 할 거가요? 이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은 여기 말고도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본문의 어떤 상황들을 이해하려면 사실 3장 전체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흐름이 이렇게 이어지는데 3장에 보면 7절부터만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따라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러니까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여기 3장 앞부분에도 기록이 되는데 바울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통 유대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율법으로 말하자면 의가 없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정통 유대인 집안에서 율법을 철저히 잘 지킨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로 짐작컨대 부모가 아마 로마 시민권을 이미 갖고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이 있다는 것은 상당한 상류층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의로 보면 흠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이 사도 바울이 예수를 알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를 깨달은 후에는 이전에 본인이 가졌던 율법, 세상적인 지식, 부, 명예 이런 건 다 뭘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배설물, 똥으로 여겼다는 얘기야. 그 높은 지위, 명예, 권력 이런 것들 다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런 주님으로부터 예수님 안에서 있는 그 의를 향해가는 그 모습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지금 나아가는 신앙적인 방향과 목표를 너희들도 본받으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모습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신앙적인 방향, 목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의를 향해 가는 그 모습을 본받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주변에 보면은 같이 믿음을 향해 가는 우리 동역자들, 이들을 눈여겨보고 하려는 것은 같이 서로서로 격려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옥중에서 쓴 서신이 빌립보서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빌립보서를 썼는데 이 서신을 보면 굉장히 자주 나오는 말이 뭐냐 하면 기뻐하라는 거야. 기뻐하라. 아니 사실 알고 보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뭐가 이렇게 기뻐할 게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너무 기쁨으로 계속 빌립보 교회에게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쁨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가장 큰 기쁨은 뭐였냐면 그 영적인 가족들이 이렇게 전도돼가지고 나타난다는 소식을 듣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어요. 복음이 전파되고 그런 신앙의 같은 목표를 가지고 신앙의 방향을 가지고 동행하는 자들을 볼 때 그게 가장 기쁜 거였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이 기쁨이 우리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기쁨만을 찾을 수 없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같은 방향을 가지고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거기에 동참하는 자들이 한 명 한 명 늘어날 때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18절의 말씀 보면은 경계의 말씀을 주는데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노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 사도 바울은 여러 서신을 통해서 이 율법주의에 빠진 자들, 특히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자들, 그리고 십자가의 도를 배반하고 이단에 빠진 자들을 대해서 굉장히 여러 번 눈물로 호소하면서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지 말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단이나 거짓 교훈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만을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 히브리이니까 예수 믿는 것보다 율법이 더 중요한 거야. 율법을 정통적으로 하나님 주신 거니까 율법을 지켜야지 무슨 이러면서 율법만을 강조한다든가 또는 영혼이 구원받는 거니까 영혼 구원받았으면 도덕적인 책임은 없다. 그러니까 무도덕주의 또는 뭐 비도덕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아주 정욕이나 타락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영혼만 구원받으니까 육체적인 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하나님이 싫어하는 십자가의 도의 원수가 되는 행위를 한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교회 밖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그런 가르침을 가지고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고 이단의 사상을 심으려고 했던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 번 눈물 흘리면서 그거 아니다. 율법주의 중요한 거 아니다. 그리고 그렇게 도덕적인 타락, 정욕적인 타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결국 멸망받게 되고 자기 배만 채우고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여러분 이 신은 배요라는 말이 이해가 잘 되세요? 아마 좀 이게 그들의 신은 배다. 그러면 그들의 신이라는 건가? 배라는 얘기가 타고 가는 배인가? 어떻게? 이게 왜냐면 우리나라 말로 해석했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 말은 그들의 신이라는 건 그들의 God. 그들의 경배 대상이 그 스토머크 위라는 얘기예요. 배만 채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육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그들의 경배 대상은 하나님이고 주님이 아니라 그들의 경배 대상은 바로 정욕, 즉 배 채우는 데 있다는 거예요. 육적인 부분은 아주 가득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신은 배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경배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육적으로 타락한 정욕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을 경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이 그런 이단 사상 또는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 번 눈물로 경계를 하고 있는 거죠. 20절에는 오늘의 주제에 맞는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땅에 매여 있는 사람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까 하늘에 있는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들은 주님의 재림을 소망 삼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땅의 일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꼭 땅에서 있다, 땅에서 죽을 것처럼 땅에만 매여가지고 소망 없이 살지 말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까 영적인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지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 맨날 배만 채우는 일만 하다가 정욕대로 살다가 그렇게 멸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시민권이란 게 뭐예요? 그 집단에 있는 자들이 누리는 권리죠. 그게 시민권이죠. 여러분, 육적인 시민권은 어떻게 받아요? 미국은 어떻게 받는지 알죠? 미국은 그 지역에서 출생하면 시민권을 줘요. 원정 출산이란 말 들어보셨죠? 배가 만삭이 돼가지고 하와이 가서 애 낳으면 미국 시민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지주의라고 해요, 속지주의. 왜냐하면 그 나라 안에서 출생하면, 그 지역 안에서 출생하면 시민권을 주는 거예요. 이건 속지주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역에 속해 있을 때 시민권을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가요? 우리나라 만약에 외국 근로자가 와서 우리나라에서 애 낳으면 우리나라 시민권 줍니까? 우리나라 안 줘. 우리나라는 속인주의예요, 속인주의. 혈통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부모가 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야, 대한민국 국적이 있어야 그의 자식들에게 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혈통주의적인 속인주의죠. 그래야지 시민권을 부여합니다. 천국 시민권 어떻게 받을까 그러면? 예? 이런 말은 없지만 저는 이 생각을 하였어요. 소경주의다. 왜?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천국 시민권 얻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천국 시민권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예.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 안에 속해야 천국 시민권을 받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주님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15절에서도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있어야 이 성령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권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 어떻게 불러요? 아빠 아버지. 네. 무서워하는 종이라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친근해. 아빠 아버지.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지. 여러분들은 모두 천국 시민권 이미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불러봅니다. 찬송가 235장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찬송가 235장입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주문이 주일에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참고 영원히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할렐루야.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게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게 할렐루야.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데 이 나라마다도 시민권이 있잖아요. 각 나라는 그 나라의 권리가 있는 시민권이 있는데 이 시민권이 나라마다 다 동일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각 나라의 시민권도 이 나라의 시민권, 육적인 나라의 시민권도 그 나라마다 권한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세계 최고의 시민권은 어디일까요? 어느 나라일까요? 네? 보통 미국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진 않아요. 2022년 1월에 제 187개국의 안전과 보안, 얼마나 그 나라가 안전한가, 또는 경제적인 기회가 얼마나 좋은가, 또는 삶의 질이 어떤지, 글로벌 이동, 그러니까 이 비자 가지고 얼마나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지, 또는 재정적 자유가 얼마큼 있는지, 이 5가지 항목을 가지고 국가별로 순위를 매겨봤어요. 1위가 스위스예요, 스위스. 생각해 스위스가 1등이에요. 주로 유럽의 나라들이 상위권인데 2위가 덴마크입니다. 3위가 공동으로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가 3위에 공동 3위.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그 복지도 잘 돼 있고 하니까 아마 안정적이고 그런 것 때문에 순위가 높은 것 같아요. 아시아권에서 가장 높은 나라는 일본이에요. 일본이 8위예요. 세계적으로. 그리고 9위가 싱가포르입니다. 미국은 생각 외로 20위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얼마 정도 될까요? 28위. 그 대단한 거예요, 28위도. 그리고 중국이 76위고 러시아가 82위입니다. 종합적인 평가가 이렇게 나라마다 달라요. 그런데 그 중에서 여권 파워라고 하는데 이 무비자나 도착 비자 가지고 자유롭게 여러 나라들 다 가시는 여권 파워, 그게 이제 나라의 어떤 능력이기도 하죠. 1위가 일본이에요. 일본은 비자 있으면 웬만한 나라 다 갈 수 있어요. 무비자로. 여권 가지고 그냥 도착 비자나 아니면 이제 무비자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독일이랑 일본이 1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3위예요. 대단하죠. 우리나라 여권 가지고 있으면 웬만한 나라에서 그냥 무비자로 갈 수 있어요. 그냥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면 도착 비자 가지고 심사 없이. 대단하죠. 이건 뭐냐면 우리나라의 역량이 그렇게 높아졌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북한은 최하위권이에요. 105위예요. 그러니까 북한 여권 있어봐야 갈 수 있는 나라가 35개국 정도? 되게 제한적이라는 거죠. 이렇게 각 나라들마다 이 시민권의 어떤 그런 능력이나 가치와 권한이 다른 것처럼 여러분 이 땅의 시민권 영향력 다른 것처럼 하늘의 시민권도 상급과 영향이 또 영광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200 가까이 있는 나라들이 이렇게 나라마다 시민권의 능력과 권한이 다른 것처럼 또 나라 안에도 얼마 전에 그 대통령 선거도 있었잖아요. 대통령도 있고 뭐 시장, 도지사, 구청장, 면장이 다 권한이 다르잖아요. 그 능력들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 시민권의 상급에 따라서 권한이 차이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다 그 나라 가면 동일한 거 아니야? 다 똑같은 거 아니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도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그러니까 그 나라 가면 각자에 따라서 그 영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천국 시민권, 우리의 시민권 어디 있어요? 하늘나라에 있죠? 이 천국 시민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으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권한이 천국 시민권이에요.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인 거죠. 아멘 되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고 또 성령을 받으면 넌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이제 이 세상 자녀가 아니라 천국의 시민이라는 시민의 권리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자체도 굉장히 귀한데 그런데 하늘나라의 더 좋은 시민권은 여러분 일한 대로 상급으로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구원은 공평한 거예요. 구원은. 왜? 누구든지 예수님을 진실히 믿고 성령을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다 보편적으로 천국 시민권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건 공평하나 더 좋은 구원, 더 좋은 부활, 그것은 일한 대로 공의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따릅니다. 그의 일한 대로 크게 따라해봐요.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노력에 따라서 이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 좋은 부름의 상급을 위해서 이 표대를 거기다 딱 정하고 흔들리지 않는 표대를 정하고 이 땅의 모든 명예, 권세 이런 거 다 버려버렸어요. 배설물처럼 버리고 더 좋은 곳을 향해 갔던 사도였던 거죠. 우리 3장 12절부터 보면 이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때로는 운동 경기에 비유하면서 흔들림 없이 그냥 나 이미 얻은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벌써 만족한 게 아니라 표대를 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상급에다 정해놓고 자기의 부르심, 하나님 위해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흔들리지 않고 충성을 다해서 죽기까지 달려갔던 사도가 바로 이 바울 사도였던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순교하고 또 순종하고 충성했던 자들은 그 수고와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서 광채와 고난과 영광이 다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냥 우리가 일반 성도랑 그 죽기까지 목숨 베기까지 했던 자들이 다 똑같겠어요. 하나님께서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1절에는 이렇게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는 우리 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광의 몸으로. 주님 강림하실 때는 우리가 호련히 변해서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몸 가지고는 못 살아요. 이 육신의 이런 병들고 아픈 몸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는 우리의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받고 그 나라에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하자면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하고 싶은 시작의 말은 뭐냐면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우리도 바울의 신앙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항상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처럼 그런 신앙의 방향,
그 신앙의 목표를 너희들도 보고 그 방향대로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이단이나 이런 거짓 교훈을 경계하고 주의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더 이렇게 느슨해지면 마귀는 우리에게 잘못된 사상을 자꾸 심어주려고 해요. 복음을 조금씩 변질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상으로 원래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사상으로 자꾸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빠지지 않고 주의하라고 계속적으로 경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으면 또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재림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 신앙인의 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교회 안에서 우리 믿음을 갖고 있다는 사람들조차도 때로는 하나님보다는 땅의 일에 많이 매여 살 때가 많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믿음이 있는 건지 아닌지 땅 일만 생각하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소망 삼기보다는 내 육적인 어떤 부유 또는 명예 또는 형통, 육적인 일에 해결되기 위해서 교회 오면 많이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소망 두고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은 되게 경고하고 있어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 그들은 멸망이다. 그리고 그들의 신은 배다.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그들의 경배는 결국 지 배 채우는 데 급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늘에 우리 시민권이 있는데 왜 땅에만 매여서 사느냐. 재림신앙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살라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민권은 이미 하늘나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만 머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천국 시민권을 천성의 시민권으로 바꿔가는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더 좋은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아까 육적인 것도 나라마다 권한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한 것만큼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도 다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최고의 그 당시 로마 시민권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했냐? 이거 다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가 가졌던 부, 명예, 권위, 학식 이거 다 그냥 영어로 덩, 배설물, 쓰레기라는 거예요. 이거. 알고 나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왜 그리스도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구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믿음으로 가는 것이 이게 진짜 중요한 거지. 그 전에 율법, 로마 시민권, 그 부, 가바니엘 대전 그런 명성, 그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주님 만나고 나니까 그런 것은 가치 없다는 거예요. 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구원을 얻고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도록 충성하며 달려갔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그 차이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더 좋은 거 얻으려고 때로는 갇히기도 하고 고문도 당하고 또는 심하게 죽음의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그거 피하는 거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만큼 그것이 가치 있기 때문이었던 거지. 그럼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나를 따르라,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고 할 때에는 같이 가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각계 전투를 가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같은 방향으로 같이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은 기본적으로 천국 시민권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늘의 시민권 둔 우리 권속들이 뭐예요? 그냥 가족이라는 거, 영적인 가족을 권속이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권속들이 서로 기도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협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에요.
예성의 가족이기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같이 영광 누릴 우리 믿음의 가족들입니다. 우리 같이 서로 섬기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속에서 은혜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저희들도 바울의 신앙과 또한 방향과 목표를 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재림 신앙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더욱 원하옵기는 우리의 시민권을 천국의 시민권에서 천성의 시민권으로 얻기 위해 노력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시민권을 둔 하나님의 권속끼리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협력하며 살아가기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